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우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새날을 소망 가운데 맞이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벼디어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짓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히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줬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은 끝났습니다. 물론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본문 봤죠. 하지만 이제 정복 전쟁은 일단락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할 그러한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요단 동편 땅 분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요단 땅 동편은 이미 분배가 되었던 땅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이미 분배가 되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동안 그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전쟁에 다 참여하였던 것이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단 동쪽 편에 있는 땅을 세 지파, 곧 두 지파 반 지파에게 분배하게 되죠. 자, 맨 먼저 르우벤 지파의 르우벤 자손의 기업입니다. 자, 르우벤 자손이 받은 땅은 요단 동편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남쪽으로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해 동편, 사해를 포함한 사해 동편 지역이 바로 이 르우벤 자손이 받은 기업입니다. 그렇게 아주 넓은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들이 받은 지역을 이제 16절부터 여러 곳을 계속 언급하고 있죠. 아르논 골짜기 헤스본과 기리아다임, 심마, 벳볼, 평지, 모든 성읍, 헤스본, 시온의 나라 이러한 여러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마도 모세가 죽은 그 비스가 산이 바로 이 지역 가운데 있으리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모세 때 이미 점령했던 것이에요. 모세의 점령으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자,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장이는 이 민수기에서 굉장히 긴 분량,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는 적어도 4장 이상에 걸쳐서 그 긴 이야기가 바로 발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모압이 볼 때, 야,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는 거죠. 계속 발람을 이곳으로 저 산으로 옮겨가지만 발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발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이 발람의 유혹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한 아주 사악한, 아주 교활한 그러한 점장이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 발람은 아주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자도 칼날로 다 죽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다 죽이라, 또 하나님께 바치라, 헤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요르단 동편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땅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23절에는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가 요단과 그 강가다. 자, 서쪽 경계가 요단과 강가예요. 서쪽이 동쪽으로는 쭉 열려져 있어요. 서쪽으로는 요단과 강가. 바로 동쪽 지파의 경계선은 항상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 갓자손입니다. 갓자손은 이제 르우벤 자손이 사해 지역을 품고 그 바로 북쪽으로 갓자손이 있고요. 갓자손 또 북쪽으로는 므낫세 반지파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로 이 므낫세 반지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갓자손은 요단을 따라서 쭉 바로 아래에 있는 르우벤과 북쪽에 있는 므낫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자손이 갓자손이었습니다. 바로 이 갓자손에게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죠. 모세가 주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러한 합법적인 땅으로 이 땅을 소개합니다. 자, 이 땅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야곱이 씨름하던 야복나루에서 바로 이 야복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갓자손이 받은 그러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뭐 25절부터 쭉 보면 그 지역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뭐 암몬 자손의 땅 야셀과 길르앗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까지 이곳이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자, 시혼의 나라는 루벤 자손 지역에게 주었던 땅도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혼을 물리쳐서 빼앗은 땅이 바로 루벤에게도 그리고 갓에게도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경계선 동쪽은 긴네렛 바다, 긴네렛 바다, 그 갈리 요단강 그 바다 끝까지, 그 끝까지 여기에 포함은 안 돼요. 그래서 그 끝 경계까지가 바로 이 갓 자손이 받은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므낫세 자손이죠. 근데 므낫세는 반 지파예요. 그 말은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동쪽에, 반은 요단 서쪽에 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가 받은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들어오면서 무찔렀다는 계속 나오죠. 바산 왕 옥. 바로 이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빼앗은 땅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므낫세에게 전체적으로 므낫세가 받은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바산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살쪘다, 풍요롭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빼앗은 그 땅이 므낫세 반지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러 성읍들이 나오죠. 특별히 여기 30절에서는 60성읍이란 굉장히 넓은 지역, 실제로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바로 이곳을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33절에는 또다시 레위 지파가 나와요. 23절에도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 기업이 없다. 뭐 그러한 14절 어제 보았던 14절에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준 기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화제가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33절에서도 레위지파가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 물론 그들에게 살 성읍이 있고요. 성읍 바깥쪽으로 1km 이내에 그들이 경작할 밭은 있어요. 하지만 그 거주할 성읍과 밭만 있을 뿐 넓은 땅 자체를 레위 지파가 받은 그런 곳은 없어요. 기업으로 받지는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싸워서 더 차지해야 할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성읍을 골고루 지역별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지파로서 뭉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그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에 빠지게 되죠.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기에서 금송아지에 빠졌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여호와 편에 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을 따로 준 것이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돕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이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날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이고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왕의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요단 동편 지역의 분배를 볼 때 우리가 좀 한 가지 세심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막상 이 모압 평원에 도착하여 보니 이 지역이 굉장히 풍요로운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이 르벤, 갓, 또 므낫세 지파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거,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한 거죠. 모세는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자, 모세의 허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닌데 받은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비옥한 땅을 그들이 요구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주 부정적이겠죠.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비옥한 땅을 요청한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자,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나 정확한 그런 어느 정도의 경계가 분명히 나누어지죠.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은 서쪽으로 그들의 서쪽으로는 막혀 있지만 동쪽으로는 완전히 열린 거죠. 따라서 계속해서 외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서쪽으로는 같은 동족이니까 괜찮은데 동쪽으로는 완전히 열려 있죠. 자, 가나안 땅의 지파를 받은 그 경우 서쪽은 바다가 막아주고 있어요. 이러한 위치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할 때 이 지역이 제일 먼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이 지역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영토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추후에 허락하셔서 얻게 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장점 또한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명과도 거의 같은 의미예요. 이제 땅을 분배했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더 정복하여 확장하고 그 땅을 경작하여서 소출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기업은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계속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업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은 곧 내게 주신 사명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복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업 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업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사명을 이루는 삶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